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그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그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그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특송하려는 건 신청이 없어서 바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 안 되면 내가 하든지. 코로나19라는 게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내내 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호흡 곤란이 와서 한번 혼난 적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사람이 넘어지는구나. 아동부 설교가 거의 길지 않는데 이렇게 혹시 예배드리는 중이라도 너무 오래 끼고 있어서 혹시 몸에 이상이 오면 조용히 좀 이렇게 벗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또 임산부들은 의외로 산소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힘드시면 산소 무르지 않을 것 되면 잠시 깊은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의 모든 모습들이 참 많이 바꾸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저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TV를 틀면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있으면서 TV를 보면 아마도 TV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 중에 한 50% 정도는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뉴스나 연속극 이런 일들 말고 다른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다 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 소식 전하는 이런 TV도 그냥 고향 소식 전하는가 싶어서 보면 거기에도 고향 소식 전하면서도 그 고향에 나는 특산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어디 건강에 좋으니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건강하게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희망은 매우 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류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시대가 변해도 이 문제는 여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TV나 영상 매체에서 건강과 관련된 영상들이 수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략 한 대여섯 편만 보면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먹으면 어디에 좋은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옆에 있는 분이 이거 바로 이거 건강에 좋다 하면 별로 안 믿다가도 전문가를 자처하고 영상에 나와서 이거 좋다 이러면 그 다음날부터 그 운동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 음식 먹고 이렇게 살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개인 대 개인으로서 조종되는 것보다
것보다 오늘 우리 시대에 널리 열려져 있는 매스컴, 이 영상 매체나 이런 걸로 통해서 훨씬 사람을 조종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가짜 뉴스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이냐 그냥 믿어버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건강 TV에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는 목적은 50%.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면 홈쇼핑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그것과 관련된 건강식품을 팝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건강 내가 지켜야죠. 그래서 한때 뭐 초록색이 몸에 어디 좋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마트에 초록색 채소가 나타나고 뭐 보라색이 좋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뭐 마트에 가지가 나타나고 빨간색이 좋다. 그러니까 빨간색 파프리카가 온데간 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사람들이 건강이 너무 열광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 안 합니다. 1차적 관심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 건강에 있다는 겁니다. 1차적 욕구가 내 몸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정말 영원히 살고 사람답게 살려면 참 인간이고 참 신이신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냥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목사로서 이 건강 프로그램 하나만도 못한 설교를 해가지고 어떡하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영향가 없이 들리나 이런 아픈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뭐 빨간색이 좋으니 초록색이 좋으니 보라색이 좋으니 노란색이 좋으니 뭐 어떤 색은 어떤 색 결국은 뭡니까? TV에 나오는 생로병사 같은 건강 프로그램을 다 보고 나면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골고루 잘 먹으라. 이거잖아요. 초록색 좋다겠다. 그 다음날 보라색 좋다겠다. 그 다음날 노란색 좋다겠다. 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색깔 다 먹어야 돼요. 뭐 어떤 거는 어디에 좋다, 어떤 거 좋다 했는데 가만 보면 골고루 다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이 아닌 이상. 그래서 TV 볼 때마다 뭐가 좋니 딱 나오면 이미 저는 결론을 내리고 봅니다. 그래, 골고루 먹으면 다 좋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음식 먹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빨간색 좋다 하면 우 따라가서 빨간색 먹어야 되고 파란색 좋다 하면 파란색 먹어야 되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색깔마다 영양소가 다르고 또 색깔마다 효능이 각각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지 악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먹는 방식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받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색깔 따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강을 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구분해가지고 버릴 것, 먹을 것 안 둬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것들을 양식을 먹고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고 살면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밥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약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먹으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이유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는 이유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미 우리가 먹을 때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나오잖아요.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나오고 먹는 방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자연 모든 만물은 식품인과 동시에 약이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죠. 오늘은 제가 무슨 건강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건강 강좌하려고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강 강좌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먹으라. 이 한마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대원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내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양파를 많이 먹다가 때로는 마늘을 많이 먹다가 뭐 이래 할 수는 있는 거겠죠. 자,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 이거는 뭐냐면 각각 개별 기관으로서의 지체들의 건강이 종합적으로 유지되는 걸 말합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 몸에 붙어있고 내 전체가 모든 기관과 모든 지체들이 골고루 각각 건강해요. 개별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연합할 때 그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별한 한 기관만 좋아진다고 몸이 다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때는 테니스 코치 한참 할 때는 반팔 입고 이렇게 시내 요즘에 뭐 자전거타면 시내 버스가 이렇게 가면 굉장히 민망할 때 많았습니다. 팔뚝이 이거하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차이가 거의 배 정도 납니다. 한참 할 때. 지금은 다행히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손잡이 이렇게 잡고 이래 있으면 약간 좀 이상한 불균형에, 그러니까 건강했지만 뭔가 보기 민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 뛴다고 해가지고 모든 건 다 건강한 건 아니죠. 다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손이 건강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모든 게 골고루 서로 협력하며 건강할 때만이 몸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러죠. 심폐기능, 그러니까 심장과 폐기능이 좋아가지고 오래도록 막 운동하고 뛰어도 지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래 되면 어디에 손상이 가느냐 하면 간 기능 쪽으로 손상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해독해낼 능력이 없으면 심장과 폐는 튼튼해가 막 공격력 걷는데 간이 감당을 못하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과격한 운동은 삼가시고 열심히 걷기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라고 한 이유가 거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한 부분이 건강해진다고 해서 내 몸이 다 건강해지는 건 아니듯이 각 기관들이 자신만을 위한 기관이 될 때에는 그 몸이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나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손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은 손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손이 할 일인 거죠. 눈은 눈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위도 마찬가지로 위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라는 거죠. 누가 가르쳐줘도 다 아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반드시 다른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체의 정신이요, 지체가 가지는 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를 향하여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오늘 본문을 말하기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성령은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군대 가면서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착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각자의 다양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딱 하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체의 분량대로
그 지체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지구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해야만이 교회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개별적 은사 그 자체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받아 그러면 그 방언 자체만을 위하여 은사 활동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왜 내게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이런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는가? 그거는 그 은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은 결코 어려운 계산을 풀어내야 하고 특정한 법칙들을 외워야 하고 고도의 지식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무언가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 지체는 지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라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죠. 아마 모르는 내용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눈으로만 읽어봐도 이해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지체다운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단순한 순종이 없으면 신앙은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비유의 풀이를 잘 해석해서 단계를 떠서 넘어서서 정해놓은 숫자 14만 4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어떤 원칙을 개발해서 그 원칙대로 깨달아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 또한 기독교적이지 않고 다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식적으로만 알아도 우리는 신앙을 얼마나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일은 구별되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손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나는 독립해 나갈란다 하고 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손은 더 이상 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으면서 각자의 일, 사역으로서는 구분되지만 결코 서로 분리해서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앞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있었습니다. 12장에 보면 방언도 말하고 병도 고치고, 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그것만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는 분리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은 그 은사로서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령중앙교회이듯이 여러분 모두가 신령중앙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각자가 지체로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신령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분리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구별되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을 때만이 온전한 몸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분명한 구별을 통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손이 하는 일을 잊고 위장 보고 야 네가 아무래도 거의 소화이 약한데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음식을 주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 각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구분과 동시에 서로를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듯이 교회 또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령중앙교회 모든 지체가 다 하나의 일률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은 행동 양식을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양한 측면들을 지체의 정신으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더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없으면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부흥될 것 같다.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며 사람을 내친다면 우리의 요긴한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하고 모난 지체가 더 요긴하고 귀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으로 훌륭하고 좋은 지체의 기준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준이 세상적이라는 거죠. 자, 서울에 좋은 대학 나오고 사업 잘해가지고 지위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거기다가 인물까지 또 더해가지고 키도 크고 뭐 나무랄 게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야, 좋은 인재라고 하잖아.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근데 그 기준과 똑같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뭐 되겠다. 착각입니다. 반대로 아이고 뭐 하는 일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한참 뭐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다 칩시다 누군가가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 연약한 지체가 더욱더 요긴한 지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정신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급격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다치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다치거나 아픈 지체가 있으므로 그 지체가 귀한 줄 알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나약한 자, 그 사람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는 카트라인을 정해놓고 이거 이하부터 이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이 우리가 따라야 될 최상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장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그 사람이 그 교회의 기준이요 표준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따라갈 때 비로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용기입니까? 목숨을 바치 나는 이런 일 하겠다라고 뛰어드는 이런 용기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를 우리 공동체의 기준으로 삼을 용기, 그걸 인정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령중앙교회의 기준은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가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상실해 버릴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그 방식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적 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연약한 자로서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큼 강력한 분이 아니라 구원하실 만큼 연약한 분이었다는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강함을 추구하고 많음을 추구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진리를 추구한다 할 때 교회는 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뭔가 영웅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칸 휘두르면서 원수를 물리치고 딱 던지는 이러한 구원의 도식에 빠져 있다면 기독교를 오해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공동체 중에 가장 명이라고 연약한 지체가 너희의 기준이 되게 하라 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가를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서로 돕는 지체의 정신은 한국교회 전체가 서로에 대한 지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 정신은 더 확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서로 인정이 아니라 전 한국교회 전체가 이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지금은 잘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통하여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후에도 계속 우리들의 교회가 유지돼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전의 아름다운 영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답을 그래서 이겁니다. 답답하다고 답이 아닌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답답할수록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기준을 찾아요. 답답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중세시대 때 그런 혼탁해서 기독교가 타락할 때도 타락해가 이게 교교가 싶을 만큼 마치 다른 이방 종교처럼 기독교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을 때에 딱 하나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슬로건으로 딱 기본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웃 교회에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의 가르침을 외면한 잘못된 시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영향을 끼쳤는데 이 중에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 함께 나가는 겁니다.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서로 돕는 지체 정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제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살아날 길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들의 교회가 가장 기본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발을 나무라면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눈이 귀를 나무라고 코가 입을 나무라면 그게 한 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의 지체 정신을 공고히 해야 이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국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크게 말하자면 한국 교회 전체를 하나의 몸이라고,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 각자는 모두가 다 이 몸을 지탱해야 하는 지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는 교단과 교파 이것 따지고 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여러분 뭐 어느 교파가 정통이니 어느 교파가 정통이 아니니 이런 논란으로 나가다가는 한국교회 이제 문 닫기 생겼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 교회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지체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더더욱 힘들어질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지체 정신으로 서로 돕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들의 교회를 보살필 줄 아는 넉넉한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정신이 없으면 이제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는 무언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거창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순종이다. 이 단순한 순종을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교회들이 힘들어진 겁니다. 교파가 다르니 교리가 다르니 이러면서 온갖 것으로 같이 가지 말아야 될 조건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신앙은 단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도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 분쟁이 없어야 하는데 내 몸에 있는 이 백혈구가 어떤 때는 내 몸에 있는 장기를 막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제일 두렵답니다. 의사 면역 거부 반응. 내 몸을 위해서 넣어놨는데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백혈구가 그것과 싸워서 장기를 망가뜨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고치기가 너무 힘들죠. 교회도 똑같잖아요. 같이 주의 몸된 교회인데 만약에 서로 뭐 어른거리고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예를 들면 물론 이단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죠. 적과 힘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그 몸에 붙은 각각의 지체인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이 신령에는 5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과 통합적으로 다니고 다 합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우리 교단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교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은 가져야 되지만 다 우리의 지체 한국교회라고 한 몸에 붙어있는 서로 돌봐야 될 지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새롭게 살려봅시다. 이제는 누구 뭐 바라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서로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을 좀 넓히고 서로를 돕고 서로 도움받고 손을 내밀고 서로 지체 정신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교회 이제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왜? 저는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연합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교회 하나 목회하면 쉽습니다. 내 교회 하나 신경 쓰고 다른 데 신경 떠버리고 내가 알아서 해라.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아 우리 교회 신경 쓰는 것도 힘든데 옆에 교회까지 신경 위해서는 안 해. 그건 지체의 정신이 아닙니다. 옆에도 어려움 당하면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그곳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이래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공통의 의식이 살아날 때 코로나19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극복해낼 수 있고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살죠.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는 순간 백혈구가 자기 장기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그 몸에 오는 것이죠. 이거는 서로를 해치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이전의 교회와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의 본질은 변함없겠지만 지금과는 다른 유지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역사 이래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화에 대처해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각 시대마다 다른 처방을 해왔듯이 이제는 새로운 처방을 해야 될 때입니다. 감기 환자에게 피부약을 지어준다면 그 약사는 가짜일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어떤 처방을 갖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갈등에 봉착했고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하루아침에 그냥 평지가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대처 방식을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사는 최고래. 그래서 은사 자랑을 하고 있고 나는 예수파다, 나는 개박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교인들로 많지도 않은 그 교회에 파랑이 생기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은사파가 생기고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고린도교회 폭삭 주장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처방을 줬잖아요. 그 뭡니까? 가장 강력한 처방이었습니다. 너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임을 알라. 서로 지체가 서로를 위할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해진다. 손은 손 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손은 다른 모든 지체를 돕기 위한 지체다. 똑같다.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존재할 때 비로소 가장 건강해진다. 더 크게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지체 정신으로서 신앙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위한 지체의 정신으로 서로 돌보며 이웃의 교회를 함께 영위하며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한국교회에 울려 퍼진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지 않고 아름답게 세우는 한국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신령중앙교회이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한국교회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있는 모든 지체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망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신천지를 통하여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체의 정신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도 넉넉히 저는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위한 지체의 정신,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 이 정신이 회복된다면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와도 교회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난리를 피운 신천지만 봐도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살렸던 아주 아름다운 처방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향한 지체의 정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여서 한국교회를 살려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을 더하시는 주님, 서로 도움으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연약하여서 서로 돕지 아니하면 세워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연약하기에 서로 지체의 정신으로 돕지 아니하면 이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정신을 회복하여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의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